하나님의 위로 묵상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습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하나님의 위로는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치열한 씨름이 이 땅을 고치는 유일한 통로요. 위로의 통로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우리 링크교회가 서로 모이지 못한 지 4주 차입니다. 서로들 처한 곳에서 가족들과 더 깊은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이러한 단절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멀리서 서로를 안부를 물어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줄 때마다 그동안 이 바쁜 삶이 좋은 삶이다. 혹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서로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시간이 마치 정지가 되고 사회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멀리 있던 그 추억들이라든가 생각들 또 잊고 살았던 분들을 더 챙기면서 그런 약했던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이 시간이 마치 정지가 되고 사회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멀리 있던 그 추억들이라든가 생각들 또 잊고 살았던 분들을 더 챙기면서 그런 약했던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약했던 관계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링크교회를 위해서 지난 주간 큰빛교회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넣고 힘내라고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큰빛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안부를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토론토와 이곳 키치노워터루 지역 교회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4월의 첫 번째 주이죠. 올해 첫 주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첫 주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삭처럼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인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아들을 아브라함은 이삭이 대략 한 13살, 14살 정도 되었을 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맛보았죠. 그리고 큰 위로를 얻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러한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한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그런데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창세기 23장에서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127살을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사라를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것이지요. 아브라함 또한 100년 해로한 아내를 갑자기 장사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갑자기 당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 사라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땅, 은 400세겔을 두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매장지를 아주 급하게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떠났고 이제 얼마 후면 40살이나 되는 노총각 아들을 위해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이 진행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종에게 하란으로 가가지고 이삭에게 아내가 될 만한 처자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장을 만나게 되고 리브가라고 하는 처자를 데려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앞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처자를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61절, 오늘 말씀 있는 그 6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24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이 67절에서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삭이 무엇을 얻었는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화면에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위로.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 사라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아내인 리브가로 인해서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다면 단순히 사라라는 어머니가 있던 자리를 리브가라는 여인이 채워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대치가 되어가지고 엄마가 떠나고 아내를 얻은 그 자리로 사람으로 대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알면 이 대목을 우리는 단지 감정적인 위로라든가 정서적인 체험 정도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위로라는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안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참회하다, 뉘우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위로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지만 미안해한다, 참회한다, 뉘우친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원어적인 의미로 바꿔본다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참회를 했다 혹은 뉘우쳤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삭은 참회를 했거나 뉘우쳤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참회와 뉘우침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참회하고 뉘우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한 책일까요?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한 책이죠?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리브가가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오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61절 이후에 62, 63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61절과 62절과 6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하단으로부터 데려올 그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가장 남쪽 애굽으로 가는 통로에 있는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 하갈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남방이라고 하는 브엘라 헤로이보다 좀 더 북쪽으로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묵상. 그럼 이삭은 무엇을 묵상했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있던 당시는요, 우리가 지금처럼 읽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 오경도 없었어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묵상,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원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묵상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쏴흐라는 말로요. 묵상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묵상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지만 이삭이 이야기했다, 말하다,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고 범주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들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했다, 말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죠. 또한 이삭은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 참회하고 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성경을 암송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치열한 토론, 하나님과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삭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불평 또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께 자신의 종이 신부감을 데리고 간 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와서도 진작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평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다면서요. 우리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근데 왜 저 혼자예요? 거기다가 지금 제 처지를 보면 완전 노총각이잖아요. 언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획이 있긴 있으신 거예요? 이러한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요. 왜 우리 엄마 그렇게 일찍 데려갔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으려면 그래 동생 하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 가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두 가지 분명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다투고 논쟁하는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다음 장에서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서 살면서 우물을 팔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가지고요. 물이 나오면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기 내 땅이라고 내 우물이라고 말하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내줍니다. 이 우물 판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략 한 5만 불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도 이게 물이 나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지방에 우물 파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뺏은 겁니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5만 불 이상의 그 가치가 있는 그 우물을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다툼이 없이 그냥 내줍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하나님과 논쟁하는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대목이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이 종의 간증처럼 이삭이 하나님과 다투는 그때, 이삭이 하나님과 다투고 논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데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 위로라고 번역하는 참회와 뉘우침이라면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는 위로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회하게 뉘우쳤다.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위로를 베푸셨다. 이렇게 모든 단어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을 만났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다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암담한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레이오프를 당하고, 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 사람만이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왜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얻기 때문이에요. 즉 질문이 없으면 해답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 다투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셨음과 준비된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해답을 듣고 참회하고 뉘우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 다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좀 싸우세요. 하나님과 다투세요. 하나님께 정말 논쟁을 해보세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건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또한 after COVID-19에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맞는 위로를 준비해 놓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또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정말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 코비드-19로 인해서요, 교회로서의 역할인 예배, 교육, 그리고 훈련, 교제와 봉사, 헌금, 또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깊은 참회와 뉘우침이 없이는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한번 또 13,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역대하 13,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사누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은 전쟁 때에도 교회는 문을 열었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며 서로를 돌보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경 공부와 훈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인정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했지만 선교사님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의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공적 영역의 방향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치열한 묵상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들에 나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다투며 논쟁하고 묵상한 이삭처럼 전염병으로 지친 이 땅 위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나눔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참여하는 성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위로가 있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정말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답답한 시간을 하나님과 다투는 묵상으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인도하는 삶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좀 불평이 있죠. 하지만 더 우리가 깊은 불평과 다툼을 하나님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깊은 다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교회의 모습이 이대로 과연 좋은 것인가? 과연 예배의 모습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모습과 교제의 모습과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를 깊이 하나님과 좀 논쟁을 해보고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건져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우리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는 예배요.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요. 이런 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할 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지 묵상하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분명